다시 합니다. 2025년 강조점 뭐죠? 뭐뭐뭐? 신학, 영성, 실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강조하기로 한 주제입니다. 신학과 영성과 실천의 통합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신학에 관련된 내용들, 무슨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종말의 때에 있을 천년왕국,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 등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신학적 내용들을 지난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확신한 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구원.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 확신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정말 귀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반복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반복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확증 편향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증이 돼요. 안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은요, 사실은 우리가 확신을 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구원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구원을 얻어 살아가는 삶들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배웠던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 라고 이거를 자꾸 이야기해 줘야 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것, 이 배운 것을 확신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확신한 것,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과정,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에 관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성의 핵심은 뭐다? 대답하기 싫으세요? 영성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으로서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이, 제가 유인물에는 1절 말씀을 갖다 놨는데 그 뒤로 이제 쭉 나오는 게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책망을 하느냐?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 금식, 구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향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라진 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칭찬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얼마나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얼마나 더 열심히 구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의 활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배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이거는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게 마치 예배를 빠지면 벌 받는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로 들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만나는 이 하나님은 사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가 맞나?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9시 좀 넘어서 침대에 누워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쓰럽다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필리핀에서 8남매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라고 그래요. 아버님께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신학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면서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가서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았겠다 경제적으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저희 캔자스에 있을 때. 아버님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원인 모를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치료도 못 하시고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굳어지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잘 걷지도 못하시고 이런 것까지 보고 저희가 여기 왔는데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죠. 그 몇 년 전에는 또 동생 교통사고로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아서 벌써 지금 10년 넘었는지 하여튼 그 10년 어간 베스킨 라빈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걷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해야 되죠. 집안일을 하다가 어제 이제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곳에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그거 보고 참 측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이단교회에 가게 됐었고요. 거기서 왕따 당한 거 어머니가 또 금전사고를 크게 치셔가지고 또 그것도 좀 힘들어졌던 거. 저 미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목회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확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하고 아내뿐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의 아픔, 이거보다 더한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 다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 솔직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제 아내도 이제 언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하고 지금 제 아내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들, 세상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런 걸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세상, 납득할 수 없는 삶,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의문들이 우리 영성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를 두르고 있던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전 재산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 정도 일 겪을 때쯤 되면 이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얘기했던 것,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의 아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절규할 때도 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러겠느냐, 하나님께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를 두르고 있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욥은 그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이 울타리가 2장을 넘어가면서 다 깨져버립니다. 2장을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죠? 자신의 난날을 저주하죠. 왜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항변하고 또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까지 있었던 그 욥의 확고부동한 믿음, 확신에 찬 그 믿음이 3장부터 무너져서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긴 장을 계속해서 원망과 항변으로 이제 채워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것도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악랄한 놈들이 나타나죠.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팝니다.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 몇 군데 보면 이렇습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5장 12절 13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얼마나 맞는 말들입니까? 그런데 그 맞는 말들이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6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후들겨 패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친구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난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와서 욥이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해요. 지금 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적도 없고, 내 진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흉터를 비웃는답니다. 그 흉터를 놀린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처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마련이냐면,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졌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근데 이게 우리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보고 정말 악당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친구들 딴에는 욥을 위해서 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욥이 빨리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욥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를 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친구들의 말처럼 자기가 완벽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가 맞는 말일까? 이 질문은 욥 이야기의 초점을 벗어난 질문입니다. 욥 이야기의 초점은 욥이 진짜 완벽한 사람인데 그랬냐? 아니면 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인이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욥 이야기의 초점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욥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욥과 같은 삶이란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경쟁과 다툼, 전쟁, 자연의 훼손, 이 모든 죄악과 관련된 것들이 사라진다면 이런 괴로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내 삶에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벌써 1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이걸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큰일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는 질문들이죠.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총기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들려오지 않고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겠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쉬운 답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그 쉬운 답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쉬운 답이란 뭐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해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그러실 리가 있겠냐. 회개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고 고통에서 고난에서 돌이키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말은 반발은 이런 걸 겁니다. 왜 안 해봤겠어? 해봤지. 욥이 기도 안 했을까요? 해봤지. 그런데 이렇게 안 되던데. 이런 게 훨씬 더 많지 않던가요? 욥은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욥기의 결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욥이 옳고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결을 하시죠. 친구들이 한 말의 내용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계속 그거거든요.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적용하는 삶에 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형통하고 거역하면 벌받아 고난당하는 기계적인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욥이 옳고 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욥,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거역하면 고난당한다 라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욥이 1, 2장에서 보여줬던 그가 가졌던 그의 확신이고 그의 믿음의 울타리였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아야 돼요. 욥에게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여자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지 말아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복도 주시는 분이시니 뭐 화를 주셔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욥은 아마 금방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붙들고 가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한계까지 다 몰려서 그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데까지 가니까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욥의 울타리를 깨고 계셨던 거죠. 왜 깨셨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의 삶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벌 받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라고 더 깊은 믿음의 세상으로 욥을 불러내기 위하여 그 믿음의 울타리를 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었죠.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묻지 않을 질문들을 이제 욥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뭐길래 내가 뭐라고요. 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묻는 거죠.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나 같은 거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혹 제가 무슨 범죄를 한다 한들 뭐 개미가 사람 손가락 무는 거 그게 무슨 사람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썼고요. 힘써 하나님께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한다. 그 믿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실, 그 고난을 만나게 되자 지금 이 질문들, 이 의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내가 뭐 범죄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이 정도까지 내가 고난당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제 아내 고생하는 거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몇 명이네요? 2명에서 7명이서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이라고 말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피조물.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지랄 연병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말이 먼저 생각이 나서 이 아주 못된 말이 먼저 생각이 나서 이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의를 차리지 않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누가 가까울까요? 욥과 그 친구들. 욥은 지금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 편을 들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 싸우자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왜 이럴 거면 태어나게는 하신 거예요? 싸우고 있다고요. 어느 쪽에 친밀한 얘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욥 쪽이 더 친밀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친해서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려고 하고요. 근데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지르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욥의 이야기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이 찬양 팀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서정적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제가 중간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불러볼게요. 그렇게 힘든 고통 속을 살아야 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쭉 보면요, 이건 그냥 1, 2장까지의 얘기만 써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욥이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럴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나님께 부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전체 가사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싸울지언정 이거요. 말씀하시면 지키려고 하고요.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일 당해버려요. 아파요. 왜 이러냐고 싸우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욥기의 영성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세상, 납득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의문을 던지고 감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 혹은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 이걸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만 차리고 있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이 위로를 받습니다. 수천 년 전 욥도 그랬고요. 그 후로 수천 년이 흘러 오늘까지도 수많은 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욥들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됐을까? 라는 일들 다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욥기 내내 욥이 항변하는 말, 내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걸 옳다고 하십니다. 욥이 옳다, 맞다, 삶은 그런 것이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은 결국 욥이 옳다 인정을 받고 모든 소유에 대한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소유의 갑절을 받게 됐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전에 가졌던 소유의 2배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이 애들 죽은 건 어떡할 거냐고요. 애들을 2배로 받아요. 그럼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아픔은 평생 갈 겁니다. 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받았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이 넘치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질적으로 다른 그 복이 넘치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이 완성되는 그 자리로 가는 길목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욥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받았던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을 받은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중간 어딘가란 말이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나를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간 어디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예의 바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밀한 것.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니까 상처가 되죠.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겁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얘기가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아니면 아직까지는 참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가봐야죠. 그 끝까지 떨어져 봐야 이 울타리가 깨지죠. 그 깨지면 그 깨진 데서,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만나게 되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친밀한 관계가 거기서 형성된다는 걸 보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뭐 열심히 하고 그걸 잘 이뤄내야, 성공적으로 뭘 해내야, 그래야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고 슬퍼하는 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영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쉬운 답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삶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웁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의 고난에 대해,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 삶에 대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회개해, 기도해, 이런 쉬운 답을 내리기 전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겁니까? 의문을 품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아 나온다면, 욥의 이 의문들이 욥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된 것처럼, 이게 사람 얼마 없어서 이거 좋습니다. 현수기, 정희기, 길자기, 하영기, 그죠? 명옥기, 주희기, 한나기. 제가 이게 이런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승욱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욥기처럼, 욥의 삶의 이야기가 욥기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진 의문들을 모른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참고 견디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쉬운 답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돌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이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혼란스럽고 그냥 개인적인 삶을 봐도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하고, 아플 때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이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